사단법인 일두 기념사업회는 2022년 일두 아카데미를 2022년 11월 7일부터 9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두 선생의 사상과 유교 문화라는 주제로 진행하였다. 7일 오전 9시부터 정순호 사무국장의 사회로 김윤수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첫 순서로 동양 신화 속의 산이란 주제로 정재서 이대 중문과 교수가 2시간 동안 산악 숭배, 초월자에 대한 상상, 낙원에 대한 상상 등으로 나누어 강연하였다. 이어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부터는 일두와 경학이라는 주제로 이광호 연세대 명예교수가 행장에 드러나는 일두 선생의 경학, 추존과 제문에 드러나는 일두의 철학과 사상, 대학과 중용의 내용은 무엇인가, 과학과 유학과의 관계, 대학과 중용의 관계, 대학과 중용의 차이, 대학과 중용의 상보적 이해, 대학의 지선과 중용의 도, 대학의 경물 취지, 성의, 정심, 수심과 중용의 명선, 성신, 대학의 명명덕, 친민과 중용의 성기와 성물, 대학의 평천화와 중용의 구경 등으로 나누어 2시간 동안 강연하였다. 둘째 날인 8일에도 역시 오전 9시 30분부터 인문학과 선비정신이란 주제로 강신용 경상대 명예교수가 강연하고 오후 1시부터는 일두와 전통문화란 주제로 박홍식 전통문화연구회 회장이 강연하며 마무리하였다. 셋째 날인 9일에도 9시 30분부터 김윤수 이사장이 일두와 함양의 한문학이란 주제로 정분전에 대해 설명하면서 조선 세종, 문종, 단종 때 문신인 정분은 정치적 수완과 권력 탐욕에 대한 관심이 없고 문신으로는 드물게 토목 건축에 뛰어난 관리 능력을 발휘했다며 자는 자유, 호는 애일당, 시호는 충장, 본관은 진주라고 말했다. 이어 경남 향토사 연구회의 함양 학술대회 개회식에서 강용수 경남 향토사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진병영 함양 군수가 축사를 하며 간단한 식을 마치고 강용수 경남 향토사 이사장이 함양의 유교 문화와 일두라는 주제로 강연한 후 강창원 창원시 사료조사위원이 경남의 불길 봉수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오전 시간을 마무리하였다. 계속해서 오후 1시부터는 우청 정병조의 수필 세계란 주제로 최원현 한국수필가협회 이사장이 강연하는 중간중간에 정병조 선생의 사위가 그의 시를 낭독하기도 하면서 일두 선비 아카데미는 3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다.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진행되는 일두 선비 아카데미 진행을 맡은 일두 기념사업회 사무국장 정순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고 요즘 양파 심기에 상당히 바쁜 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경황식을 한 2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 주세요.
먼저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일동 상업. 반갑습니다. 다음은 국기에 대한 경례를 경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따 의뢰는 참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윤수 인도기능사업회 이사장님께서 인사 말씀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부기능사업회 이사장 김덕입니다. 일부 정일찬 선생님을 기리는 일부 기념사업회에서 매년 해마다 일부 소비 아카데미를 하는데 일부 선생의 사상과 학문 세계 그 일부 선생을 널리 선양하기 위해서 일반 시민들한테 일부 선생에 대해서 선양 사업을 해야 되는데 맨날 이 강연하다 보면은 이제 들으신 분들이 또 듣고 늙은 사람들이 또 듣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좀 비겁합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테마를 하는 일부소비 아카데미 여러분들이 그 테마를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진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주최 측에서는 항상 청중석이 텅 비어있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또 우리 일부 선생님이 이 함양군 출신인데 함양군에서는 관심이 쉽다는 거에 대해서 더욱더 송구하는 우리 그 역할을 제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더욱더 송구하는 우리 이 일부소비 아카데미를 함양문화원 강남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양문화원의 주인이신 이 정상기 원장님을 여러분 앞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오늘 첫 강의를 해주실 정재석 이화여대 명예교수님을 이화여대 중문과 명예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 좀 주세요. 오늘 오후 강연을 해주실 분인데 이쪽 오셨습니다.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이시고 전 한국교양철학회 회장이신 이광호 교수님. 이광호 교수님은 제가 20대 때 지금 한국고전번영원 민족문화 추진에 다닐 때 그때 직장 상사였었고 우리 정재석 교수는 제가 20대 때 서울대 규장각 도서관을 자주 이용했는데 그때 규장각에서 중문과 대학원 사고 있었는데 같이 만나서 중문과 대학원서 연구실에서 차도 마시고 놀다운 추억으로 수십 년 동안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우리 이광호 한국교양철학회 회장님이실 때 제가 또 교양철학회 이사로서 같이 보필도 하고 교양철학 연구에 같이 매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장소는 이제 함양문화원에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후에 또 제가 또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 저기 영남대학교 박물관에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남대학교 박물관장이 일정에 맞추느라고 제일 좀 무시되고 이제 영남대학교 박물관장이 일정에 맞추느라고 이제 오늘 오후에 또 2시부터 행사가 있어서 그럼 점심도 먹고 달려야 됩니다. 영남대학교에서는 역동 시조문학상을 시상하는데 역동 시조문학상하고 역동 시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역동 부탁 선생의 텔러가 있죠. 한 손에 막대고 한 손에 가시 들고 오는 백발 가시를 맞고 막대로 치렀더니 백발이 지원 줄 알고 지름길을 오다가 이 보름만에 이 시조가 탄생했는데 시조문학이 이 시조문학을 기책하실 분이 바로 역동 부탁 선생이시고 동시에 중국의 정전 주역을 첫 성리학적으로 처음으로 해석하신 분이 정자 선생인데 정자 선생이 주역 정전을 한국에 들어와서 그것을 처음으로 독파해내시고 감독을 하신 분이 역동 부탁 선생입니다. 그래서 주역이 동쪽으로 왔다 해서 소가 역동이죠. 그 태계 이원 선생이 조수하셔가지고 소유소 역동소원을 짓고 설계하는데 아주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역동소원에 대한 모든 시문, 기문 다 지으셨는데 그 역동 선생이 그만큼 시력을 기우신 분이 태계 선생이시고 또 태계 선생이 서원 시경을 해가지고 서원에 대한 시 9수를 지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남계서원도 들어있습니다. 태계 선생님께서 남계서원을 조정해서 시를 한 수 읊으신 것만해도 큰 영광이고 우리 남계선 앞에 좀 허술한 시기 뒤에서 들어있는데 정식으로 올라가는데
태교 선생 시기하고 남영 선생이 이 남계서를 방문하셔가지고 제자들한테 일도 선생은 동방의 유종이다, 유학의 종사다라고 찬양하신 그런 글들을 오덕비를 우리 남계서에서 새겨가지고 태교 선생, 율도 선생, 동방의 석학, 양대학파의 거장께서 우리 남계서를 칭찬하신 그 기록을 두 개를 다 나란히 다시 한번 쌍벽으로 세워서 빛을 내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역동 시조문학사 요구에 또 오늘은 이제 이토 선생님의 기념하는 이토시 아카데미가 있는데 이토 선생은 바로 성리학의 개척자이시죠. 하문담 선생과 둘이. 근데 하문담과 이토 선생이 성리학을 개척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다 접비 선생한테 성리학을 배웠으니까 성리학자가 되신 것이지. 접비 선생이 심화 가르쳤는데 두 분이 통제교수를 가지고 성리학자가 된 건 아니죠. 이제 접비 선생은 탄압을 받으셔가지고 성리학 저서가 사라져서 없고 문지만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문장지사라고 문장만 했다고 그러는 건데 실제는 전비세 선생이 성리학자이기 때문에 그 성리학이 남아서 그 가르침을 받아서 하루당과 유두가 한국 성리학의 개척자가 된 것이고 또 한국 성리학의 개척을 처음으로 이제 성리학을 들어오신 태원 안양 선생 그 이전에는 이제 요번 가을에 이제 학술 발표할 치아 박충자 이 덕곡조 선수, 모가이제 이 세 분이 계신데 치아 박준자 선생이 바로 성리학을 들어오신 백이정 선생의 제자로서 성리학의 개척자이시기도 하고 도입자이시기도 하죠. 그래서 또 성리학의 이제 주역 정전을 또 발전시킨 역동문학 선생, 그분들의 학문 표현 전공 선생, 그분들의 학문을 계승하시고 성리학을 조선 성리학을 빌어서 찬란하게 꽃피우시고 시작하신 분이 바로 한원각과 이토 선생이시고 그 학문을 계승해서 태교 선생과 남영 선생이 드디어 성리학의 만개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토 선생만이 아니라 이토 선생의 시원이신 역동문학 선생이라든가 그분들을 다 기념하는 사업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토 선생의 또 후손들, 우리 일도 기념사업회는 이토 선생만을 하는 게 아니라 이토 선생의 조사라든가 이토 선생의 친구라든가 스승이라든가 제자라든가 후학이라든가 동시에 또 후손들, 특히 또 조선에 가까운 오늘 월화 수요일 날에는 특히 제가 이제 경남 향토사연구회에 같이 활동하고 있으니까는 경남 향토사연구회를 초청해가지고 같이 우리 이토선비 아카데미와 같이 이제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좋은 기회가 된 것이고 그 강용수 회장한테 이토 선생에 대해서 발표해달라고 해서 그래 이토 선생 발표하시니까 여러분들이 더 많이 오셔가지고 이토 경남 향토사연구회 차원에서 이토 선생에 대해서 어떻게 발표하는가 한번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토는 경남 향토사연구회를 발표하고 오후에는 이제 그래봐도 이제 한양유적 박사한다고 떠나고 남겨서 이쪽인데 해쇼 기념만 있는데 한양유적 박사에서 떠나기 때문에 이 자리가 많이 비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욱 채워주셔가지고 그 수요일 오후에 우청 정병도 선생님 수필세계를 하는데 제가 이제 한국 수필학회 부이사장으로 있어가지고 이사장한테 최원현 수필학회 우청 정병도 선생이 현재 동서 동주시에 이제 수필을 계시니까 우리 종성 집안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청 선생이 탄신 100주년, 5월 100주년입니다. 서울에서는 이제 탄신 100주년 문학인들 문학인 대회가 선배가 열리는데 우청 선생은 거기에 끼지 못했어요. 서울 대산제대에서 하는 탄신 100주년 문학인들 여러 큰 시인들 소설가를 다 하는데 우청 선생은 또 수필 마시고 수필 가면 또 이게 아직 문학인에서 큰 대접을 못 받으니까 또 중앙에 많이 널리 알려지신 수필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우청 정관조 선생의 수필집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또 특별히 우청 정관조 선생의 탄신 100주년을 기념해서 수필 전문가한테 수필을 좀 연구 발표해달라고 해서 K 선생님께서 수요일에 오시는데 오전에 이제 경례 향토사연구회 연구에서 빠져나가면 자리가 많이 비례될 것입니다. 더욱더 우청 정관조 선생 발표하시는데 좀 썰렁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특별히 신경 써서 더 많이 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계속 월화수목 동안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강연하시는 분 당대 최고의 석학들이 오시는데 썰렁 한번 좀 일두 기념사업회도 그렇고 하면도 좀 그렇습니다. 일단 더 열성이 추운 날씨지만 열성적으로 적극적으로 삭수도서까지 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장님께서 자세하게 본 프로그램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시 40분부터 10시 반까지 1차 시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한 10분 동안 간식을 좀 준비해 놨는데 간식하고 차를 좀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위가 11시 30분에 마쳐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11시 30분부터 약 20분 동안 그 국악 감상을 하십니다. 여기서. 그러고 나서 12시부터 1시까지가 정리되는데 식당은 가로지게 또 이렇게 나가시면 근교가에 그 우거지 순대국밥이라고 있습니다. 의료소하고 같이 하는 그 집에다가 예약을 해놨습니다. 점심을 꼭 드시고 그다음에 오후 일정은 1시부터 2시 40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전 일정 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1차시 바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전에 이사님께서 정재석 교수님을 소개를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더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재석 교수님은 신화학자이시고 중문학자, 그다음 서울대 중문과 박사를 가졌고 이화여대 중문과 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하버드 엔싱연구소 국제 일본문화연구센터 배원 교수를 역임하셨고 현재 이화여대 명예교수 영산대 석좌 교수 재직 중입니다. 저서로서는 산의경 역주, 동양적인 것의 설득, 이야기 동양신화, 사라진 신들과의 거신을 위하여 등 다섯을 했습니다. 수상으로서는 한국 출판문학상, 제작상, 비교문학상, 우호학술상, 이화학술상 등을 수상하였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을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일두 선비 아카데미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 모시고 강연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그 얼마 전에도 여기에 와서 그 강연을 한다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동양 신화를 중심으로 그 강연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동양 그 신화 속에 이 산이라고 하는 이런 그 주제로 그 강연을 하게 될 것인데, 그 일두 정여창 선생님의 그 학문을 직접 제가 이렇게 그 다루고 언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일두 선생님을 비롯해서 그 이 지역 그 인민들의 그 학문과 사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그 문화를 그 잉태했던 이 좋은 그 산수, 특히 그 산을 중심으로 한 이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이 산수가 정말 그 굉장히 많은 그 영향을 그 미쳤습니다. 일찍이 그 전체 김종직 선생님, 그분도 그 한양 군수로 오셨고, 그래서 지리산을 그 탐사했던, 답사했던 이런 그 기록을 남기고 있죠. 유산기라고 해서, 그 당시 그 조선시대 때 그 이 선비들이 특히 그 이 호연지기를 기르기 위해서 이 좋은 산을 많이 그 답사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기록들을 많이 남기고 있는데, 이 정필재 선생님 또 이 지리산을 아주 좋아하시고 그 답사를 했고, 이두 선생님도 뭐 마찬가지죠. 조금 아까 우리 그 김윤수 그 회장님이 저한테 또 자료를 하나 보여주셨는데, 이두 선생님이 그 산수간의 그 별장, 좋은 그 별장터 그 그림을 조선시대 때 그 그려놓은 거
그것을 이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일프 선생님, 그리고 또 뭐 여기 그 김일소 선생이라든가, 이런 또 남명 조식 선생, 이분들은 그 경상도 영남 유학을 말할 적에 보통 그 낙동강 좌측과 우측으로 해서 강좌 또는 강우로 이렇게 나누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예. 서울에서 볼 적에 항상 중심은 서울이니까 한양에서 볼 때 좌측, 안동이죠. 안동 쪽에 뭐 퇴계, 그 다음에 뭐 학봉이라든가, 뭐 서해라든가, 이제 그쪽, 그 강좌 쪽에 이제 그 하파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이쪽에 이제 낙동강 우측, 이게 이제, 이 진주라든가 한양이라든가, 이쪽에 이제 또 유학이죠. 그래서, 김종직 선생을 필두로 해서, 일두 선생, 그 다음에 또 뭐 김일손 타경 선생, 또 남영 조식 선생, 뭐 이렇게 이제 그 서로 그 학파를 달리해서 유학을 발전시켰는데 서로 좀 그 같은 유학이라도 그 성격이 다르죠. 그래서 특히 그 이제 그 임진왜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강우, 이 김종직 선생 그 이 문화에서 의병들이 많이 나왔죠. 네, 정말 그 실천적이고 더 현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네, 그래서 뭐 그 정인홍이라든가 곽재우라든가 그 유명한 그런 의병장들이 다 사실 이 일두 선생이라든가 또는 그 전규재 선생이라든가 남명 선생 이쪽 이 강우에 그 유림에서 나왔던 것이죠. 그런 것에 비하면 사실 오늘날 이제 이 연구가 그동안에는 좀 아무래도 이제 퇴계학을 필두로 해서 주로 이 강좌 쪽의 그 유학에 많이 중점이 가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했는데 마침 또 그 김효수 선생하고 어제 또 같이 통화를 하면서 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쪽 그 특히 유학의 그런 그 아주 그런 그 정신을 좀 더 발扬해야 되지 않나, 더 발휘하게 이렇게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근데 많이 또 이제 지금 다 연구가 또 학자들이 많이 또 연구를 하셔가지고 지금은 그 상당한 그런 그 업적이 쌓였다 이렇게 또 김윤 선생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그러한 이 독특한 이 강우 유리, 이 강우 그 유학의 그 기계와 그 기생, 그 정신을 낳은 이 환경, 특히 이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이 산의 문화에 착목을 해서 오늘은 이것이 우리 그 동양의 이 상상력, 동양의 이 신화 속에서 산을 어떻게 보는지 그 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그러면 오늘 자 그러면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이요. 제가 이제 여기 제시한 그림이 이 그림이 조선 말기에 전기라고 하는 이 화가가 그렸죠. 매화서옥도라고 하는 이 그림인데 이 산 속에 처사가 지금 이렇게 그 초당 서옥을 짓고 말이야. 거기서 지금 이렇게 탁자를 일단 펴야 돼. 탁자 이거 오른쪽. 보이냐? 일단 보이는구나.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 처사가 뭐 은거하는 이제 그 성기죠.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조용히 있고요. 여기 그 친구가 이 검은 거 같은 걸 들고 지금 이렇게 그 계류를 건너가지고 개울에 그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그 찾아가는 장면인데 때는 바야흐로 아마 이 매화가 지금 한참 핀 거 보니까 이거는 뭘까요? 아마 초봄이죠. 그렇죠? 네, 초봄에 산에 매화가 그릇 폈는데 이렇게 찾아간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이 참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책상 머리에 이걸 다 이렇게 해서 이 그림을 표구를 해서 놓고서는 이제 항상 그 감상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요. 이 그림에서 특히 이제 이 매화가 상징하는 게 뭐겠습니까? 매화가 정말 그 문 속에 핀 매화죠. 그래서 이제 설중매인데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도 정말 그 변하지 않는 그 군자의 그러한 그 이 절개와 정신을 상징하죠. 네. 그래서 바로 이 선비의 말하자면 그 모습, 이 속세의 처연에 그 속세에 거기에 물들지 않고 이욕에 물들지 않고 고고하게 이 살아가는 이 선비의 모습을 이 물속에 핀 모습이 산이 이렇게 눈이 이렇게 쌓여가지고요. 하얀 그 모습, 설경의 모습인데 그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고고하게 살아가는 이 선비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매화서옥도인데 그래서 이 광경이 바로 아마 이 지리산 이 기슭에 있는 바로 이 일두 선생 같은 이런 그 선비들의 훌륭한 그 선비들의 삶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불의에 맞서서 자기의 절개를 굽히지 않고 끝까지 정말 그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그 모습을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이 선비를 둘러싼 이 산의 모습,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런 어떤 그 기운과 기상을 함양시켜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사람들은요 이게 단순하게 그냥 땅덩어리가 아닙니다. 굉장히 뭔가 산을 대할 적에는 뭔가 좀 신성하고 좀 엄숙한 그런 의미가 있죠. 그 산에 대해서는 예기 제법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산림, 계곡, 언덕은 백성들이 그 물자를 얻는 곳이다 이거죠. 백성들이 물자를 얻는 곳. 산에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사는데 필요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얻어왔단 말이죠. 산에서. 네. 초창기에는 그랬죠. 뭐 농사를 본격적으로 짓기 전에는 그랬고 사실 농업도 산을 일궈가지고 농업을 화전을 하면서 농업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 뭐 이렇게 평지에서 농사진 게 아니죠. 네. 그 화전을 그 일궈가지고 왜냐하면 그 너무 이렇게 그 잡초나 이런 게 나무가 많으면 농사를 못 지니까 땅을 고르게 하려면 일단 불을 질러가지고 그 땅을 불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농업의 신이 누굽니까? 농업의 신이 신농시라고 그러죠. 신농시. 농업의 신. 우리한테 농업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이 신농시의 또 다른 이름이 염제입니다. 불의 신이에요. 불의 신. 농업의 신이 왜 불의 신이냐? 처음에 농사질 적에는 바로 화전을 했기 때문입니다. 화전. 이 불로 땅을 일궜죠. 네. 그래서 이 바로 불의 신이
농업의 신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산은 이렇게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걸 주는 그런 곳이다. 그 다음에 산은 곧 이 산이다. 이 생산한다는 산자. 이거는 그 성령이라고 해서 이것도 모든 글자풀이 특히 이하라고 해서 모든 글자풀이 한 책이 있어요. 옛날에 거기에 성령 그 단어를 해석한 그 책인데 산은 생산한다는 뜻과 똑같다 이거죠. 한자는요 그 발음이 같으면 이렇게 그 뜻을 연결시켜가지고 또 그 해석을 합니다. 대개요. 그래서 산은 이 발음이 같아요. 그래서 바로 만물을 다 여기서 낳는다는 것이다. 산에서 모든 만물을 다 낳는다. 이런 걸 보면 산에 대해서 옛날 사람들은 지금 우리는 그냥 산에 어디 저 구경이나 가고 놀러 가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굉장히 심각하게 그리고 우리를 다 길러주고 우리를 낳는 이런 그 원천이 되는 곳이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산에는 단순히 옛날 분들은 그런 산이 그냥 뭐 흙이나 돌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 산의 배후에는 그 산을 그런 산의 그런 그 생산적인 이 풍요로운 작용을 만들어주는 어떤 존재가 있다. 어떤 신성한 존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게 이제 바로 산신이죠. 산신. 그래서 이제 산을 숭배하게 되고 제사를 지내고 산에다가 제사를 지내고 중국의 산해경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여기에 중국의 중국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 대륙의 모든 산들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반드시 마지막에는 그 산신한테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뭐 이런 기록이 꼭 있어요. 산신한테 제사 지내는 기록이. 자, 이걸 보면 이제 산이 바로 이런 이유로 굉장히 아주 중요하게 그리고 아주 우리가 숭배하는 대상이 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산은 종교적으로 신성한 장소가 된다. 이런 기록들을 보면 이게 지금 산해경에 나오는 기록인데요. 무한국이라는 그 나라가 여축의 북쪽에 있는데 무당들이 오른손에는 푸른 뱀을, 왼손에는 붉은 뱀을 쥐고 등호산이라는 산에 있다. 이 산은 여러 무당들이 하늘로 오르내리는 곳이다. 그러니까 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그 무당들이 옛날에 그 신들하고 무당들은 내게 그 신들하고 이렇게 막 교섭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산에서 이런 일을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화산과 청수의 동쪽에 조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백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백고가 여기서부터 오르내려서 하늘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뛰어난 사람들은 다 산을 통해서 하늘과 왕래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산은 하늘과 뭔가 이 왕래하는 굉장히 신성한 장소다. 뭐 이런 얘기죠. 단군 할아버지 단군 할아버지 나온 그 황혼 천왕이 내려올 적에도 뭐 백두산이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태백산이라고 했죠. 옛날에 태백산 그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신단수 그쪽으로 내려와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교화했다. 뭐 이런 얘기 다 산을 통해서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뭐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들이 사는 곳은 올림푸스 산. 네, 그렇고 또 저기 그 모세도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 이집트를 떠나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광야로 나갔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시나이 산, 그 산에 가서 그 하나님한테 십계명을 받는 것도 역시 산에 가서 그 산이야말로 항상
이 하늘하고 신들하고 교통하는 장소다. 자, 이렇게 이제 종교적으로 신성한 데가 산이다 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 또 이제 우리 문화에서 우리 동양 문화에서 이 산은 또 굉장히 중요한 동양 문화하고 관련이 돼요. 우리 동양 문화의 대표라고 그러면 그건 유교, 불교, 성, 도교 세 개를 말하죠. 유불선. 근데 사실 불교는 원래는 우리 동양 문화가 아니었죠. 인도 문화죠. 인도. 여기서 제가 동양이라고 하는 건 주로 이 중국이나 한국, 일본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한자 문화권. 근데 원래 그 불교는 이 서쪽에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인도는요, 사실은 그 혈통이나 언어가 서양 사람들하고 같아요. 서양 사람들의 고향이에요. 인도는. 그래서 지금도 서양 사람들은 굉장히 괴롭고 뭐 하고 그러면 다 인도 가잖아요. 인도로 가고 명상 배우고 여러 가지 인도가 원래 고향이에요. 그리스 신화하고 인도 신화하고 다 뿌리가 같아요. 예, 뿌리가 같거든요. 우리는 이제 동양 쪽에 가까이 있으니까 인도도 이제 동양 문화로 이렇게 물론 같이 이렇게 다루죠. 예, 불교도 동양 문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인도는 원래는 이 서양 사람들하고 종족도 같고 말도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이쪽으로 이제 속했죠. 그런데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불교가 중국 한나라 때 들어왔으니까 사실 한 2000년 됐죠. 그러나 동양 역사 몇천 년입니까? 5000년 막 신석기까지 가면 막 6, 7, 8천년 막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비하면 사실 200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불교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지금은 불교도 우리 문화에 물론 이제 문화라고 하는 것은 뭐 내가 이제 받아들여서 내 걸로 만들면 그냥 내 것이 되니까 불교도 이제는 우리 동양 문화다. 당연히 그렇죠. 우리 한국 문화의 일부분이고 유불선이 우리 한국 문화 또는 뭐 동양 문화의 중요한 요소인데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순수하게 고유한 동양 문화다. 우리 토착적인 한국 땅, 중국 땅에서 생긴 거를 얘기한다면 유교하고 도교예요. 불교는 들어왔지 않습니까? 인도에서. 그래서 이 한국 땅, 중국 땅 여기서 토착적으로 생긴 거는 유교와 도교다.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그 중에서 하나 유교 말고 도교. 도교가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화예요. 예, 유교는 우리 살아가는 우리 그 질서와 윤리, 도덕 여러 가지 그 삶에 있어서의 우리 또 중요한 우리의 어떤 그 자세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 그것을 중심으로 하지만 이 도교는 또 다릅니다. 이거는 뭐 우리의 어떤 그런 이성적이고 이념적인 것보다는 우리의 어떤 그 상상력 뭐 이런 쪽이죠. 예. 좀 문학적이기도 하고 뭐 예술적이기도 하고 이런 거는 되게 도교의 의지에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말하자면 유교가 우리의 의식 세계, 우리 인간의 의식은 생각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이렇게 구분된다고 하죠. 그러면 우리의 의식 세계를 이거를 규율하는 것은 뭐 유한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아주 좀 거칠게 얘기할 수 있다면 우리의 무의식 세계를 우리 그 무의식 본능적인 거 이거를 주로 관장하는 것은 바로 도교다. 이렇게 봐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뭐 유교가 태양이라면 도교는 달과 같은 말하자면 은과 양처럼 두 개가 아주 쌍벽을 이루는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도교에서는 바로 뭐를 추구하냐 인간으로서 가장 완전한 인간 신선이죠. 신선은 특히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완전해야 돼요. 그 불로불사, 장생불사
이런 존재가 바로 신선이거든요. 그런데 이 신선들이 주로 어디에서 사느냐? 도 닦고 뭐 살고 이런 산에서 주로 신선들. 그래서 신선 삼자가 이 공은 이게 이렇게 사람인이 사람 인변이지만 매산자가 있단 말이죠. 산에 사는 사람이다. 산에 사는 사람이에요. 신선은.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이 산과 굉장히 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옛날에 이 도 닦는 사람들, 그 포박자라고 하는 옛날에 그 도 닦는 책이 있어요. 가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건데 그 책을 보면 신선 되려면 반드시 산에 가야 된다. 이 도시에서 이 신선이 힘들어요. 산에 가야 된다. 이거 아주 그렇게 아주 강조를 하고 있어요. 산에 가야 된다. 산에 갈 때는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냐? 그냥 들어갔다가는 안 돼요. 위험해요. 그래서 산에 갈 때는 거기 산신령한테도 보고도 해야 되고 제사 지내고 산신령한테 인사드려야 돼요. 그냥 산신령 무시하고 그냥 산에 막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잘못하면 사고를 당할 수가 있고 보호를 못 받아요. 이런 얘기도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산에 갈 때는 산에 가면 특히 그 험난한 데가 많고 그런 데에 뭐가 있어요? 요괴들이 있어요. 요괴들. 귀신 요괴들이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요괴들을 또 어떻게 물리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산에 갈 때는 이 큰 거울을 하나 들고 가야 돼요. 거울. 그 옛날 거울, 유리 거울이 아니에요. 청동 거울. 그 거울을 하나 들고 산에 가야 된다. 그 산에 갔더니 갑자기 난데없이 산골짜기에서 갑자기 막 예쁜 여자가 나타나. 그 이상하잖아요. 그럴 때는 거울을 딱 비추라는 거죠. 거울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여우라든가 사슴이나 이런 것들이 오래 묵으면 꼭 변신을 해요. 그것들이 변신해가지고 사람을 홀려서 기운을 빨아먹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비춰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괴나 도깨비라든가 또는 아까 얘기한 그런 여우나 이런 것들이 둘갑해가지고 그 예쁜 여자로 이렇게 나타난 거면 이것들이 어떻게 돼요? 거울을 딱 비추면 정체가 딱 드러나요. 그래가지고 깨갱하고 도망가요. 그러면 이제 아시면 되는 거죠. 만약에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건 진짜예요. 근데 그때도 동요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못 갚는 사람. 그렇죠? 어쨌든 이 신선들, 그래서 이렇게 산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산에는 누가 사느냐? 이게 반드시 산에는 산신이 있어요. 여기 지리산도 있고요. 그 유명한 산, 계룡산, 태백산, 소백산, 속리산, 그 유명한 산들은 그 서울의 관악산도 있고, 북한산도 그렇고, 그 산을 그 주재하는 그 보이지 않는 그 신령들이 있다. 이 산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도요, 그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그 도 닦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러 다니고. 이런 분들은 그거 믿어요. 그래서, 저 속리산에 갔다가 그 산신령한테 혼났다고 이런 얘기도 하고요. 믿거나 말거나지만, 믿는단 말이에요. 또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산신령이 있다. 그렇게 꼭 생각을 하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곤륜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다. 이 곤륜산은 중국 서쪽에 있는 가장 유명한 산이에요. 중국 서쪽에. 거기는 이제 주로 그 신들이 사는데 여기에 유명한 산신이 여신이에요. 서왕모라는 여신. 곤륜산에 이 서왕모라는 그 여신이 이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근데 이 원래는 이렇게 마귀아모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이 서왕모가 모습이 이렇다는 거죠. 이 뒤에 이렇게 꼬리 같은 게 있고요. 그 발도 짐승발이고 나중에는 이게 예쁜 모습으로 변해요. 그래서 이 서왕모라는 여신은 죽음과 형벌, 아주 나쁜 이런 일들을 맡아봐요. 그런데 나중에는 서왕모가 정반대로 바뀌어요. 모양도 예쁘고 젊은 모습으로 바뀌고 나중에는 생명의 여신, 불사약을 가진 생명의 여신으로 바뀌어요. 이거 왜 그렇게 됐죠? 죽음의 여신이 생명의 여신으로 바뀌려면 나중에 우리의 마음 속에는요 그 두 가지의 상반된 본능이 있다고 해요. 이 프로이트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가 얘기했죠. 우리 마음 속에는 살려고 하는 본능, 어떻게든지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끝까지 살려고 그러죠. 네, 이걸 에로스적인 본능이라고 해요. 끝까지 살아야 되겠다. 이 본능이 있고 또 한편에는 죽으려고 하는 본능도 있어요. 죽으려고. 너무 우울해. 죽고 싶어. 그냥 내가 없어지면 좋겠어. 이거를 죽음의 본능이라고 해요. 그리고 타나토스적인 본능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본능이 상반된 본능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느 한쪽이 강해지면 그 에로스적인 본능, 삶의 본능이 강해지면 막 어떤 역경에서도 막 끝까지 살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결국은 살아나고 성공을 하고 이러지만 이 타나토스적인 본능, 죽음의 본능이 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울해요. 그 요즘에 그 우울증 많이 걸려가지고 자살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저는 참 그런 거는 참 아주 회의적이에요. 우리나라 요즘에 굉장히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도 세계적으로 잘 나간다.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를 석권하고 우리 한류가 어떻고 다 좋은데 그래서 거기에만 너무 심취해서 우리나라가 막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물론 그 자부심을 갖는 건 좋은데 저는 우리나라가 그 자살률이요 전 세계 1위예요. 1위. 특히 노인 자살률이 전 세계 1위예요. 아니 생명을 이렇게 우습게 여기고 이렇게 우습게 여긴다기보다도 그런 환경 사람들이 이렇게 막 자기 목숨을 끊는 이 환경이 이게 뭐가 그렇게 자랑스럽고 대단한 나라입니까? 아무리 우리나라 그렇게 모든 걸 달성했다고 해도 저는 자살률 1위라고 그러면 하나도 자랑스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런 것들 빛이 반해버려요. 네. 빨리 이거를 우리가 치유를 해야 되는데 이 정신적인 문제죠. 결국은 우리 정신문화가 지금 이게 땅에 떨어졌다는 얘기죠. 물질은 많이 올라갔지만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이 선비 아카데미, 이 선비 정신 이런 이 운동이 이게 그래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정신문화 그 옛날 선인들이 가졌던 지녔던 그 깊은 정신 문화를 우리가 빨리 회복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 고전을 우리가 읽어야 되고 정말 이렇게 훌륭한 선인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치유하려면 그런 방법이 굉장히 아주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라에서도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여러 가지 해야 되겠지만 특히 이런 정신 문화를 빨리 치유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서왕모라는 여신이 이렇게 지금 두 가지 그런 저기를 지녔다. 서왕모는 두 가지의 고륜산을 다스리는 여신 서왕모. 이 서왕모하고 관련된 이야기 지난번에 제가 신화 얘기서 했어요. 이 서왕모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서왕모는 그 곤륜산에 궁궐이 있어요. 궁궐. 근데 이 궁궐이 굉장히 화려한 궁궐이 있고 그 앞에 서왕모의 궁궐 앞에는 연못이 있다고 그랬죠. 호수. 굉장히 아름다운 호수예요. 그래서 보석같이 아름답다고 해서 요지라고 그러죠. 요, 옥돌, 보석, 옥돌 요자, 모지자. 보석같이 아름다운 호수가 요지예요. 그래서 서왕모는 이 요지 호수가에서 잔치를 벌리는데 생일잔치가 3월 3일 날이에요. 이 잔치가 너무나 환상적이고 화려해서 요지 호숫가에서 벌리는 잔치가 거기서 나온 말이 바로 요지경이라는 말입니다. 요지경. 요지경이라는 말 아시죠? 이게 바로 서왕모에서 나온 말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서왕모에서 나온 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돼. 기억하고 있는 게 있어요. 서왕모가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서왕모에는 복숭아밭이 있어요. 서왕모. 그걸 반도원이라고 해요. 반도원이라는 그 복숭아밭이 있어요. 이 서왕모가 기르는 복숭아가 이게 달라요. 하나만 먹어도 6,000살을 3,000살을 사는 서왕모 이 복숭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복숭아죠. 반도원. 그런데 아무나 이거 딸 수 있겠습니까? 그 신이 그 기르는 복숭아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몰래 들어가서 그 복숭아를 몇 개 훔쳐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오래오래 살았어요. 한 개만 먹어도 3,000살인데 몇 개를 훔쳐가지고 엄청 오래 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동방삭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동방삭. 그래서 삼천각자 동방삭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 이 서왕모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도. 아, 이렇게 우리한테 지금 가깝고. 동방삭 모르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들 그 옛날도 아니에요. 한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시골에서 애기 그 백일잔치 뭐 저 돌잔치 할 적에 뭐라고 빌읍니까? 오래오래 동방삭처럼 오래 살게 해달라고 빌어요. 그리고 부자가 되려면 석숭이는 그 실제 인물이죠. 진나라 때 유명한 부자예요. 중국에. 석숭이처럼 부자가 되게 해달라든가 동방삭처럼 오래 살게 해달라. 이 정도로 우리한테 가까운 이런 그 신이 바로 서왕모였습니다. 서왕모. 그래서 그리고 또 서왕모 그림을요. 이 서왕모가 그 요지 호숫가에서 잔치하는 그림이 바로 요지연도라고 해요. 이 그림이 조선시대 때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그려서 집에다 걸어놓으면 그 기운을 받아가지고 그 오래오래 살고 그 부귀영화를 누린다. 그래서 요지연도가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이 서왕모 잔치 그림이.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이런 그 신들이 우리하고 무관하지가 않다. 근데 지금 우리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 그리스 로마 신화만 알아요. 지금 뭐 헤라가 어떻고 뭐 비너스가 어떻고 이것만 알지 이 서왕모라는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지금 우리는. 자,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산신이 무산신녀라고 하는 무산이라는 산에 또 여신이 나와요.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약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산신령 하면 아니 수염이 허연 그 할아버지야 되잖아요. 우리 여기 절에만 가도 산신각에 거기 산신도에 보면 산신령이 어떤 모습입니까? 할아버지잖아요. 산신령 할아버지 옆에 호랑이 꼭 있어야 돼요. 호랑이 산신령 사자니까. 근데 왜 여기 이렇게 여자 산신들이 많이 나오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원래 산신은 여신이에요. 여자였어요. 이게 남자로 바뀐 겁니다. 네. 원래요. 여기 지리산도요. 원래 여신이에요. 지금도
그 김종직 선생, 전필재 선생 그 유산기, 지리산 그 유산기 보면 거기에 지리산 성모 얘기가 나와요. 성모. 예. 지리산 여신입니다. 가야산도 여신이에요. 합천 해인사 여신이에요.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여자가 중심이었어요. 큰 할머니가 제일 우두머리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 신이 바로 그 여신이 바로 옛날에 산신령 그걸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산신이 나중에 이제 남자가 할아버지로 다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게 지리산 성모, 가야산 정견 모주, 경주의 선도산 성모, 그 다음에 서울에 가면 노고산이라고 있어요. 저 신촌 홍대에 있는데 그 노고산. 노고라는 게 늙은 할미. 노고산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전국에. 이게 다 흔적이에요. 아, 이게 원래 산신령이 여자였다. 흔적이에요. 이게 지금 남자로 나중에 할아버지로 다 바뀐 거예요. 왜? 나중에 남자 중심이 되니까. 사회가 가부장제라고 그러죠. 남자 중심이 되면서 이 여신들이 다 이제 밀려나요.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산해경이라는 아주 옛날 책에 나오는 산신령들은 물론 남자신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여신들이 많다. 자, 무산신녀라고 하는 여신이 있어요. 무산신녀. 이 여신은 무산이라고 하는 산. 이거 중국에서요. 아주 유명한 산이에요. 무산. 곤륜산만큼이나 유명해요. 양자강 중국의 그 경치 좋잖아요. 중국 관광도 가죠 지금. 그 양자강에 바로 그 옆에 있는 산인데 아주 신비롭고 굉장히 경치가 좋은 산인데 이게 이제 이 산의 여신이 바로 무산신녀라고 하는 그 여신이에요. 근데 이 여신이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초나라의 그 중국의 초나라의 임금님이 이 무산에 놀러 갔어요. 무산에 놀러 갔어요. 그런데 이제 산을 경치를 구경하고 한 바퀴 돌았는데 피곤해요. 그래서 잠시 정자에 머물러서 낮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꿈에 아주 한 아름다운 여자가 딱 나타나요. 그래서 이 초나라 그 회왕 임금님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이 여자가 나는 이 무산의 여신이다. 무산의 여신입니다. 뭐 이렇게 있죠. 그러면서 임금님하고 좀 좋은 시간을 갖고 싶어서 왔다고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유혹. 그래서 초나라 회왕 임금님이 그 무산신녀하고 둘이 이제 말하자면 놀았어요. 그런데 그냥 논 게 아니고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아주 진하게 놀았어요. 그러니까 둘이 낮에. 그러고서는 그 무산신녀가 그러고 나서 한바탕 이제 끝나고 나서 무산신녀가 이제 호련히 떠나려고 해요. 너무 쿨하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너무. 그래서 이 초나라 회왕이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쉬우니까 연락처라도 좀 어떻게 이제 말하자면 아니 좀 다음에 우리 좀 어떻게 만날 수 있지 않겠냐. 그랬더니 이 무산신녀가 뭐라고 했냐면 다음에 저를 보신다면 저는 아침에는 이 산 위에 구름이 돼서 이렇게 떠돌다가 저녁이 되면 비가 돼서 내린다. 딱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를 보면 된다 이거죠. 따로 만날 필요 없어요. 아침에 저는 산봉 위에 구름이 되어 있다가 저녁 때는 비가 돼서 내리니까 그걸 보면 저를 생각하세요. 그러고서는 딱 사라져요. 이 여신이.
그랬는데 과연 저녁 때가 되니까 비가 촉촉히 비가 막 내려요. 그래서 이 초나라 회왕이 이 우산신녀가 지금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안타까운 이별이죠. 그렇죠? 네. 한순간의 사랑, 그런 한순간의 하룻밤의 사랑인 셈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또 고사성어, 바로 지금도 쓰는 말이에요. 그러나 뭐 자주 쓰진 않아요. 그러나 좀 이제 유식하게 남녀 간의 이런 그 진한 사랑을 표현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운우지정을 맺는다. 운우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운우지정. 운우라는 게 뭐예요? 아침에는 구름이 되었다고, 저녁에는 비가 된다는 게 바로 무산신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딴 거예요. 그래서 운우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간의 그런 그 육체적인 사랑을 말해요. 그래서 운우지정을 맺는다. 또는 뭐 줄여서 운우라고 하면, 또는 운우지사 이렇게 얘기하면 남녀 간의 성적인 걸 말해요. 근데 이거를 좀 이제 좀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운우라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낭만적이잖아요. 구름과 비.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이 이 얘기를 듣고 운우지정이 그냥 남녀 간에 보통 그냥 로맨틱한 일, 그냥 연애하는 정도로 그냥 사귀는 정도로 생각하고, 이거 한국에 이거 남용하면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자분한테 우리 운우지정을 좀 맺어봅시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 큰 신뢰가 되는 거죠. 성희롱이 되는 거죠. 지금 요즘 같은 말이죠. 네. 그래서 뭐 자주 함부로 써서 안 되는 말이다. 운우지정이라는 말이. 네. 자, 이렇게 이런 신화에는 우리가 중요한 게, 신화는 우리의 문화 속에 녹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특히 문화의 뿌리, 여기에 신화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여신이에요. 무라라고 하는 여신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약간 좀 이제 괴기스럽게 좀 생겼죠. 여신이에요. 청유산이라는 그 산의 여신이 무라예요. 네. 청유산. 자, 근데 이 무라라는 그 여신은 지금 이 허리가 보면 이게 짤록하죠. 허리가 짤록해요. 이 청유산이라는 산의 이 요자가, 이 필요하다는 요자지만, 이 필요하다는 요자는 허리 요자가 똑같아요. 네. 옛날 고대에는 한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한 개의 한자로 여러 개의 뜻을 다 가차 비벼가지고 써요. 그래서 이 요자가 허리 요자가 같아요. 이 여신의 모습을 바로 이 산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산의 이름이. 근데 이 산은, 청유산이라는 산은 굉장히 아주 여성스러운 산이에요. 그래서 이 여신이 지배한, 여기에 요라고 하는 새가 있는데, 요라고 하는 새가 있는데, 이 산에 사는 새인데, 이 새를 잡아먹으면 아기를 많이 낳는다. 뭐 이런 기록이 나와요. 다산, 아기를 많이 낳아요. 그 다음에 순초라고 하는 풀이 있어요. 순초라고 하는 풀이 있는데, 이 풀을 데려먹으면 얼굴이 예뻐진다. 이 여성과 관련된 이런 그 내용들이 있죠. 이 산은 청유산이라는 산. 자, 이 초나라 시인 그 구론이 이 청유산의 산신에 대해서 이렇게 시를 읽은 거예요. 생략하고요. 자, 그 다음에 산신의 종류를 한번 좀 보시죠. 산신은 다 능력들을 지녔다. 산신용은 다 능력들이 있어요. 종산이라고 하는 산에 이 신이 청룡이라는 이런 모습을 했어요. 이 구렁이 같은 몸에다가 이런 사람의 모습을 했어요. 종산이라는 산의 신인데, 이 신은 이 신이
그 눈을 뜨면 낮이 되고 눈을 감으면 밤이 된다. 갑자기 어두워져요. 깜깜해지고 뭐 이렇게 그 기상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그 기상을 조절하는 능력, 그런 능력을 지녔다. 그 다음에 태산무군. 이 유명한 태산무군. 태산, 산 중에 아주 으뜸이 되는 산이에요. 산 중에서 최고 산이 태산이에요. 그 산이 저도 직접 그 산동성 태산을 가보긴 했는데 별로 높지 않아요. 한 1,500m인가? 이거밖에 안 돼요. 우리 5대산 정도 돼요. 근데 이제 그 어쨌든 옛날 사람들은 태산이 모든 산의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모든 산의 중심. 네, 태산이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현재의 중국 영토로 따지면 태산이 동쪽 끝에 있어요. 산동반도니까. 근데 왜 이거를 그 가장 세계의 중심에 있는 산으로 생각했을까? 태산을. 그게 높지도 않은데. 중국 서쪽으로 가면 고륜산이라든가 뭐 이거 다 지금 7,000m 막 5,000m 막 이런 산들이 많아요. 근데 왜 겨우 1,500m밖에 안 되는 동쪽 끄트머리에 있는 태산을 최고로 생각했을까? 이 중국의 초창기 문명은 동쪽에서 주로 일어났어요. 바레만부터 지금 산동반도 이쪽이 중심이에요. 거기가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5,000년 그 이전에는 지금 그 서해 바다가 이게 바다가 아니에요. 거기가 대평원이에요. 한반도하고 다 서로 통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조사해보면 고고학적으로 그 산동반도에 있는 그런 그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네, 거기에 신석시대의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빙하가 녹으면서 바닷물이 들어와가지고 황해바다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거기가 평지였단 말이죠. 다 연결돼서.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 그 당시 중국의 문명이 동쪽이 중심이고, 그 다음에 이 서해 바다가 이게 바다가 아니라고 보면 태산이 한가운데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이 태산을 중심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가장.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그게 제일 높은 산이에요. 다 평지니까. 그 일대가. 그러니까 서해 바다가 대평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태산이 엄청 높은 산이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중국이 영토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은나라라든가 그런 그 초창기에는 이 동쪽에 이 지역밖에 없었단 말이죠. 중국이 영토가. 근데 나중에 이제 저쪽 서쪽까지 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넓어진 거죠. 그래서 이쪽이 태산이 동쪽으로 밀려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중국에서 배를 타고 이제 천진에서 배를 타고 인천으로 오면서 그 선장실에 들어가서 그 구경을 하면서 해도를 봤더니 이 서해 바다가 깊이가 얼마 안 돼요. 다 뭐 수심이 20m, 얕은 데는 10m도 안 돼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가서 원래 평지에 물이 들어가서 생긴 데이기 때문에 깊을 수가 없어요. 동해 바다 이런 데는 막 몇백 미터, 수백 미터, 바로 앞에만 나가도 수백 미터, 막 1,000m, 2,000m 막 이렇잖아요. 수심이 남해도 그렇고. 서해 바다는 원래가 평지였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태산이 모든 산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 태산의 산신령이 최고예요. 엄청난 막강한 그 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는 바로 이런 옛날에는 그러니까 불교가 들어오기 전이에요.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사람이 죽으면 그 다시 태어나서 어디로 가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우리 지금 뭐 사람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 뭐
윤회설 그 생각하죠. 근데 그거는 불교 들어오고 나서 한나라에 불교 들어오고 나서 그 이후에 생긴 거예요. 한나라 이전에 춘추 전국시대 공자님, 뭐 노자, 장자, 맹자 이 시대에는 사람이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 이런 생각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으면요 어디로 갑니까? 무덤으로 가서 땅 속에 가서 살아요. 그러니까 죽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죠. 땅 속으로 가서 그 다음 거기서 또 살아가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 땅 속으로 가서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내가 지은 죄는 어디로 가요? 내가 지은 업보는 이 불교하고 달라지는 점이에요. 불교에서는 내가 업보를 지으면 다음 세상에 가서 내가 뭐 그 업보대로 어떻게 됩니까? 다시 뭐 개로 태어나든지 잘못하면 뭐 죽으면 시간이 없는 휴식해야 됩니다. 네, 금방 요것만 끝나면 시간이에요. 불교에서는 그래야 되지만 동양에서는 불교 들어오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내가 지은 잘못은 자식한테 가요. 자손한테 갑니다. 자손. 내가 잘하면 또 자손한테 가요. 그래서 주역에서 뭐라고 하냐? 적선지간은 필요여당합니다. 내가 덕을 쌓으면 어디에요? 반드시 나중에 자손한테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적악지간은 필요여왕. 나쁜 짓 하면 반드시 자손한테 재앙이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손한테 가요. 우리 불교 들어오기 전에 우리 원래 생각은 죽으면 그리고 나는 저 땅속에 지하 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그러는 거예요. 나하고 자식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땅속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지하세계로 가면요. 그러면 누가 그걸 다스리느냐? 바로 태산부군이에요. 바로 땅의 지배자는 누구냐? 땅 속의 지하세계를 다스리는 최고 지배자가 누구냐? 이게 바로 누구냐? 태산부군. 태산부군이 모든 것을 땅 속에서 다 심판한단 말이죠. 태산부군하고 또 그 밑에 또 누가 있냐? 토백이라고 있어요. 토백. 네. 이게 땅의 신들이에요. 그래서 그 백제 문영왕릉이 거기 저 부처습 쪽에 그 무덤에서 바로 그 글이 나오는데 거기 토백이라는 그 신이 나와요. 토백한테 내가 이 땅 여기서 살겠다고 이렇게 하는 그 귀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토백, 태산부, 이 땅 속에 있는 또 그 세계를 지하 세계를 관리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산신령이 관리하는 거예요. 지하 세계로. 네. 그런데 나중에 불교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불교가 세지니까 태산부군이 자리를 뺏겨요. 그게 누구예요? 염라대왕이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염라대왕. 지하 세계를 그 다음에 염라대왕이 자리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그럼 태산부군은 어떻게 돼요? 이 불교가 그래도 참 관대해요. 쫓아내거나 없애지 않아요. 서양 이런 신들처럼. 불교가 어떻게 됩니까? 태산부군을 자기 부하로 강등시켜요. 그래서 염라대왕 밑에 시왕들이 있잖아요. 그 있잖아요. 그 시왕 중에 하나가 태산부군이 있죠. 지금 절에 가면 그 태산부군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산부군이 어쨌든 지하세계를 옛날에는 지하세계의 왕이다. 염라대왕이었다.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은 염라대왕한테 자리를 뺏기고 지금은 그 밑에 부하로 들어가요. 이런 내용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 네. 좀 시간이 촉박하니까 밖에 계시는 분들 좀 속기 좀 도와주십시오. 내일 합습니까? 그래. 네.
그리고 안에서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음식을 드시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차 한 잔 마시고 들어오십시오. 11시 30분까지 하고, 그리고 나서 부학공연 20분 내로 끝내고, 정확하게 11시 50분에 식사하러 가야 됩니다. 요 주변에 식당이 없어가지고, 그곳을 겨우 설레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식사하러 오시는 손님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하지 않으면 자리가 없을 정도라서 더 빨리 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예약은 해두었습니다. 혹시 식사 안 드시고 가실 분이 계시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상, 산에는 날씨가 또 변하지 않습니까? 산에는 올라가면 뭐 괜찮았다가 또 나중에 갑자기 비가 내리기도 하고, 눈이 오기도 하고, 기상 변화가 굉장히 불쌍하죠. 그래서 이거는 또 산신령이 그 기상을 조절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제 기상의 변화를 일으키는 이 산신들, 이런 화산의 신, 태동, 이런 신들이 움직이거나 이럴 때는 비바람이 막 친다. 산신령이 움직이면 비바람이 일어난다든가, 구름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산신령 중에는요, 좋은 신령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이 재앙을 일으키는 산신령이 있다. 그래서 이 풍산이라는 산에 경보라고 하는 이 신은 이 신이 나타나면 흉년이 든다. 이런 신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산신령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자, 여기까지는 산신령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고요. 산신. 그 다음에는 이 산은 옛날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 어떤 우리가 정말 가서 내 몸을 편안하게 의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땅, 이런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게 전쟁이 없고 또 속세를 떠나서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 그런 걸 낙원이라고 그러죠. 낙원 또는 유토피아. 그래서 대개 산에 보면 유토피아, 낙원이 많아요. 어디를 갔더니 거기에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다든가, 여기 지리산에도 옛날에 그런 청학동 얘기도 있고, 또 가야산에 가면 홍유동이라고 있어요. 홍유동. 그래서 거기에 최치원 선생이 나타난다, 가끔. 이런, 전설 같은 것들이 있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낙원에는, 신선들이 가끔 내려와요. 신선들이 살기도 하고, 또 신선들이, 거기 내려와서 바둑을 둔다든가, 이런 얘기들이 옛날 얘기가 많이 있죠. 그게 전부 다, 들이나, 저희가 아니고 다 평야가 아니고 다 산이에요. 그래서 산은 항상 낙원, 살기 좋은 곳으로 생각을 했다, 산. 그래서, 정관록에서도 소위 십승지지 해서 10군데, 우리나라 10군데에 아주 굉장히 살기 좋은 곳. 근데 살기 좋은 곳은 일단은 안전해야 돼요. 그래서 전쟁 같은 게 없는 곳, 전쟁. 네.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곳. 그게 십승지지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무주구천동이었는데, 6.25 때, 인민군이 너무나 많이 들어왔죠. 별로 소용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십승지지. 네. 옛날에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제
이제 그 산에 어쨌든 그런 살기 좋은 곳이 있다는 생각. 자, 그런데 이 동양의 낙원, 이 중국의 낙원인데 사실 동양의 낙원이죠. 두 가지 계통이 있어요. 곤륜산의 서방 낙원 신화, 삼신산의 동방. 동양에서 살기 좋은 곳은 동쪽에는 곤륜산이에요. 곤륜산의 낙원, 신들의 낙원, 신들이 사는. 그 다음에 동쪽은 저 발에 바다에 있는 세 개의 섬, 삼신산. 근데 이거는 이제 바다죠, 바다. 근데 나중에는 산으로 변해요. 원래 삼신산은 바다에 있는 낙원인데 나중에는 산으로 그냥 산으로 변해버려요. 자, 어쨌든 이렇게 그 동쪽과 서쪽에 살기 좋은 이런 그 산들이 있다. 이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죠. 곤륜산은 대지의 기둥이자 천지의 중심, 신들의 거처다. 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곤륜산에는 저 신들이 살고 거기에는 모든 물산이 풍부하고 사람들이 아주 그냥 풍족하게 살 수 있고 뭐 그래요. 자, 그런 이제 얘기가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바로 서왕모가 살고 있다. 그 서왕모.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죠. 서왕모가 사는 이런 요지, 또는 반도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곤륜산은 아무나 못 가요. 문지기가 있어요. 지키고 있는 문지기. 문지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계명수라고 하는데 이렇게 사람의 머리가 이렇게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개네요. 사람의 머리가 8개의 이런 그 무섭게 생긴 이 괴물이 지키고 있어요. 곤륜산. 아무나 못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곤륜산 주위에는 약수라고 하는 강이 있다. 약수. 약한 강에, 약한 물. 여기는 새 깃털도 빠지면 가라앉아요. 물이 힘이 없어서.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뭐 건널 수가 없어요. 그랬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건넜다? 건너면 그 다음에는 화연산이라고 해서 막 불의 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또 불길을 뚫고 가야지 산에 도착한다는 거죠. 자, 이런 곤륜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삼신산. 자, 이 삼신산은 바로 동쪽 바다. 지금의 우리 그 서해 바다예요. 여기 있다고 중국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원래는 5개인데 2개가 침몰해가지고 3개로 변했어요. 그래서 삼신산이 됐죠. 삼신산. 근데 원래는 발에 그 바다의 섬이었지만 산으로 바뀌었다. 자, 이게 봉래산의 그림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삼신산. 이 동쪽에, 중국의 동쪽에 이 신선들이 사는 산이에요. 삼신산. 신선들이 다 살고 있고 불로초하고 불사약이 있는 산이죠. 그래서 이게 진짜인 줄 믿어버린 그 임금이 있었죠. 누굽니까?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 진시황. 진시황이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이 삼신산에다가 바로 군대를 파견했죠. 그래서 산송반도에서 진시황 때 몇천 명의 사람들을 군대하고 그 다음에 젊은 남녀를 싣고 서불이라고 하는 사람, 또는 서복이라고도 하는데 서불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말하자면 이 사람이 마술사죠. 마술사. 도인인데 도사인데 이 사람이 진시황을 꼬셔가지고 진시황한테 제가 불로초 불사약 얻어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삼신산을 찾아서 실제로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서해 바다를 다 뒤져요. 모든 섬들을. 자, 평안북도 그 끝에 거기 바다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인천 앞바다까지 덕적도라든가 이런 섬을 다 뒤져요. 없어요. 있을 리가 있나요? 이게 신화에서 하는 건데. 그래서 나중에 진도까지 와가지고 진도 없어요. 우리나라 섬을 다 뒤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간 곳이 다도해를 거쳐서 남해도에 갔더니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 남해 금산이라고 산이 아름답고 좋잖아요. 그걸 뒤졌는데 없어요. 그래서 그 섬에다가 바위에다가 이 서불이 여기에 왔다. 이 글자를 새겨요.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간 곳이 부산 앞바다에 영도, 부산에 영도 있죠. 그 섬에 갔어요. 영도가요. 지금은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섬이었어요. 그 영도 섬에 도착해서 불로초 불사약을 신선을 찾아봤는데 또 없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 철수했어요. 그래서 지금 영도 섬에 지금도 봉내산이라는 산이 있고요. 영도 섬에 한가운데 있는 산이 봉내산. 거기 청학도, 영주도 이 삼시산하고 관련된 지명들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영도에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바로 마지막으로 간 곳이 제주도. 그 제주도에 가서 보니까 여기 진짜 있을 것 같아요. 삼시산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라산에 제주도가 얼마나 또 멋있어요. 한라산에 막 사슴들이 뛰어오고 백록담 하얀 사슴 이거 신선들이 타고 다니는 거거든요. 하얀 사슴 백록담이에요. 그래서 이제 야 이거 진짜로 여기 있나 보다. 그런데 역시 물로초는 없어요. 영지버섯은 있어요. 영지버섯은 있는데 네, 물로초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제 여기까지다. 이제 서쪽으로 이제 중국으로 우리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항구 이름이 뭐가 됐어요? 서쪽으로 돌아갈 귀자 서귀포죠. 서귀포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서귀포. 네. 그러고서는 거기 정방폭포에다가 그 정방폭포 그 뒷면에다가 역시 그 서울이 여기에 왔다. 그 글자를 새긴 것이 이거예요. 이 글자가 이렇게. 그 지금 한자하고는 엄청 다른 글자죠. 이 똑같은 글자가 남해도의 바위에도 새겨져 있어요. 남해도. 그래서 이거를 많은 학자들이 이 글자를 풀이를 해석을 했죠. 이 한자 아주 고문자 형태인데 추사 김정희 선생이 제주도에 귀화 왔을 적에도 이게 있었어요. 그 얘기가 있어요. 추사 선생도 이걸 봤다. 이 글자를. 근데 지금은 정방폭포 그 뒷면에 새겼는데 글자가 사라졌어요. 지금. 망열돼서 없어졌어요. 근데 그때 탁본을 했기 때문에 남해도하고 이거 탁본한 게 지금 이렇게. 그래서 이 서불과착 이렇게 해석을 하죠. 서불과착. 서불이 여기에 왔다 또는 여기를 지나갔다니까 여기에 왔다는 뜻이에요. 과자는 서불이 여기 왔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왔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어쨌거나 흔적을 남긴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제주도에서는 중국 관광객들을 끌기 위해서 중국 사람들이 어쨌든 중국 사람이 옛날에 한번 왔다 간 거 아니에요. 몇천 년 전에. 거기 대대적으로 그 서울 그 기념관을 만들고 거기 아주 관광지로 서귀포에 굉장히 해놨죠. 이거를 잘.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이제 그럼 서울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서귀포에서 돌아가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돌아가면 진시황이 그냥 둘 것 같아요? 안 둘 것 같아요. 진시황이 이거 임금을 속인 죄가 되죠. 이런 걸 기군망상의 죄라고 그래요. 임금님 속인 죄. 이걸 사형해요. 그래서 그냥 동쪽으로 가자. 그래서 그 몇천 명을 데리고 동쪽으로 가니까 동쪽으로 가면 어디가 나와요? 일본이죠. 그래서 일본에 상륙해가지고 보니까 다 빨가벗고 다니고 다 야만이에요. 그 당시. 그래서 이 서복 이 사람들이 다 점령하고 일본을 다 평정하고 이 사람이 일본의 최초의 임금이 됐다. 그게 누구냐? 바로 신무천왕이다. 이런
이거는 중국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되게 기분 나쁘죠. 중국 사람들이 주장을 해요. 서복이 나중에 일본에 가서 식무천왕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나 일본에는 그 서복에 그 묘가 있다고 그래요. 묘가 있고 그 흔적이 남아있다. 그 일행들이 거기로 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쨌거나 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삼신산이 어디에 우리나라에 이 영향을 많이 미쳐요. 우리나라에도 삼신산이 있다. 왜? 동쪽에 바레만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가까워요. 그리고 바레만 이때는 고조선이라든가 옛날에 우리 민족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 가르친 거 아니냐. 삼신산은 우리나라. 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과연 금강산, 삼신산이다. 좋은 산들은 지리산, 여기도 삼신산, 한라산, 이런 유명한 산들은 삼신산으로 생각을 했어요. 삼신산이 우리나라에 있다. 이런 생각들을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이 많이 했어요. 네, 삼신산을. 자, 그런데 이게 특히 예술에 많이 표현돼요. 삼신산이. 자, 삼신산이 어디에 있냐?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원에 보면 호수가 있죠. 연못이 꼭 있어요. 어디 가나. 정원에는 반드시 섬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섬을 만들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서양 사람들 그 연못에다가 섬 안 만들어요. 베르사유 궁전 가보면 엄청난 앞에 호수, 엄청난 거 있는데 말짱해요. 절대 뭐 가운데다가 섬 같은 거 안 만들어요. 네. 이거는 이 동양에서 정원에 연못을 만들 적에는 반드시 가운데 섬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조경에서. 그 섬이 뭐예요? 이게 바로 삼신산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집이 바로 삼신산이에요. 우리 집이 이 낙원이다. 그 생각에 바로 정원에다가는 꼭 가운데에 섬을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절에 가도 그래요. 절에도 연못이 있죠. 반드시 그 한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소나무 하나 심어놓고 이렇게 돌 쌓아놓은 섬이 꼭 있죠. 이거는 바로 이 삼신산의 영향이에요. 그럼 삼신산은 뭐예요? 낙원이잖아요. 신선들이 사는 낙원. 그러면 우리 집 정원에다가 그걸 만들어 놓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집이 바로 삼신산. 우리 집이 낙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의미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는 정원을 보시면 가운데 호수에 섬이, 연못에 섬이 있으면 이거 괜히 만들어 놓은 게 아니다. 이제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경복궁의 경회로 반드시 그 앞에 섬이 있죠. 경주의 안압지 거기에도 반드시 그 안에 섬이 있죠. 네. 3개, 원래는 삼신사니까 섬이 3개를 해놓기도 하지만 하나만 놔도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조경의 중요한 그 요소가 된다. 그 다음에 백제극동 대항. 이거는 그 백제의 성왕이 신라하고 싸우다가 패전해서 죽었잖아요. 관산성, 지금의 옥천. 사실 그 백제가 억울하죠. 그 신라하고 연합해서 한강 유역을 고구려부터 뺏었는데 신라가 갑자기 배신해가지고 어떻게 했죠? 막 뒤통수를 친 거죠, 백제를. 그래가지고 한강 유역을 신라한테 뺏겨버렸죠. 그래서 이 성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 분통이 나가지고 신라를 쳐들어갔죠. 그래서 옥천 관산성 거기서 싸우다가 이 백제 성왕이 거기서 전사했어요. 나중에 시체도 다 뺏겨가지고 나중에 찾아오고. 그래서 그 아들인 위덕왕이 돌아간 그 성왕을 그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백제극동 대항이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돌아가신 그 성왕의 영혼이 이 복례산, 삼신산에 가서 평안의 안식을 취하라는 그런 의도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바로 이 근동대학로가 이 근동대학로의 모습이 바로 이 복례산의 삼신산 중에 하나인 복례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날개달린 그 신선들이 뭐 날아다니는 모습도 있고 뭐 하기라든가 뭐 용이라든가 신성한 봉황새라 이맨 꼭대기에 있는 게 봉황새죠.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그 성왕의 영혼을 그 명복을 빌었다. 그런데 여기서도 삼신산이 나온다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아까 얘기한 그 낙원 중에서 바로 그 또 하나의 그 중요한 낙원이 바로 산에 만들어진 낙원이 무릉도원이죠. 무릉도원. 우리가 이제 보통 낙원을 얘기하면 다 무릉도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어디 꽃작 같은 경우 무릉이라는 지명이 더 있어요. 무릉이라고 하는 지명. 근데 제가 그전에 이 무릉도원이라는 이 지형은 특이해요. 산길로 조그만 길로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탁 트인 데가 있죠. 요런 게 무릉도원이에요. 네. 그 지형이 그냥 이렇게 보통 지형이면 안 돼요. 보통 4톤 8달로 되어 있는 이런 지형은 안 돼요. 조그만 길로 이렇게 산길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갑자기 탁 터지는 마을이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무릉도원으로 얘기를 하죠. 전라북도 그 진안에 거기 운이랑 반이람이라는 계곡이 있어요. 경치 굉장히 좋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무릉리라는 마을이 있어요. 제가 거기 가봤는데 완전히 정말 이 소로길로 개울을 끼고 이렇게 한참 올라가요. 산길로 조그만 길로 올라가는데 나중에 가니까 탁 튀어가지고 그 마을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동네 이름은 무릉리예요. 진짜 무릉도원하고 똑같은 그런 성국이에요. 자, 이 무릉도원은 어디서 유래했느냐? 낙원의 대표적인 것이 무릉도원인데 도연명의 도화원기라고 하는 소설, 도연명 그 유명한 그 시인 도연명에 저는 이 도연명을 저는 이제 원래 중국 문학을 공부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시인이 도연명이에요. 제일 존경하고 이 도연명은 귀거래사 유명하죠. 네. 관리 생활하다가 그만두고 고향으로 자기 시골로 가서 이제 거기 살죠. 네. 그리고 두기영화를 멀리하고 있는데 살고. 근데 도연명이 그 편지가 지금 남아 있어요. 편지 글이 아들한테 보낸 편지 글. 거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 아들이 생활이 어려워요. 장가를 가서 저기 어디 좀 떨어진 데 살고 있는데 아들이 생활이 어려워. 그러니까 도연명도 생활이 넉넉하지 않아요. 도연명도. 그렇지만 그 부리는 종이 몇 명 있었나 봐요. 종이. 네. 어쨌든 귀족 집안이니까 가난해도 종은 있어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그 어린 그 종을 남자 그 종을 그 아들한테 보내줘요. 거기 일을 도와주라고. 그러면서 편지 뭐라고 하냐면 그 종을 보내주면서 네가 생활이 어려워서 내가 종을 보내주니까 그 일하는데 얘를 써라. 보내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아이도 남의 귀한 자식이니까 잘 대해줘라. 이런 말을 써요. 이 아이도 남의 귀한 자식이다. 비록 종이지만 이거는 정말 참 대단한 거예요. 그 당시 도연명이 살았던 시기가 기원 4세기, 5세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2000년 전이에요. 예, 거의 1600년, 1700년 전이에요. 예, 그때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때는 노예제가 있고 다 당연히 노예들. 그런데 그런 얘기를 이 아이도 나는 이제 귀한 자식이니까 잘 대해줘. 이거는 대단한 정말 그 인품이 그 당시 그 인격이 이게 보통 인격이 아니면 그런 얘기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귀족 집안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노예제를 당연하게 생각해요. 자, 어쨌든 이 훌륭한 그 도연명은 그래서 항상 그 속세 이런 걸 떠나서 정말 그런 낙원에서 살기를 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도화원기라는 소설을 썼는데 이 도화원기에 보면 어떤 어부가 이 시냇물 따라서 이렇게 계곡을 올라가다가 좁은 길로 가다 보니까 나중에 이 탁 트인 그런 마을이 나오죠. 탁 트인. 근데 거기 갔더니 마을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나 이 동네 아래 동네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그러냐고 깜짝 놀라면서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 몰라요 이 사람이. 보니까 진나라 때 벌써 한 막 1000년 전에 진나라 때 그 사람들은 진시황 때 진나라 때 난리를 피해서 그 산속에 들어와 사는 거예요. 배를 이어서 거기서. 그래서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마을이 말하자면 그 어부가 복숭아 잎을 보고 복숭아 꽃잎이 떨어진 걸 보고 그 개울에 복숭아 꽃이 막 보이니까 복숭아 꽃이 막 흘러오는 걸 보고 그 개울을 따라서 막 올라가다 보니까 복숭아 나무 숲이 그냥 엄청난데 그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그 작은 길로 동굴 같은 거기를 통해서 나가보니까 그 이런 마을이 나온 거죠. 그래서 바로 복숭아가 그 복숭아 도자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이 무릉이라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무릉도원이라는 말, 예. 그 시냇물 끝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 원이라는 말을 쓴 거거든요. 물의 근원. 그래서 그 무릉도원이라는 곳이 이래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세상하고 격리된 살기적으로 이게 무릉도원이에요. 그래서 복숭아 꽃잎이 산에서 흘러내려온다 하면 이거 무릉도원이 거기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퇴계 선생의 그 시조에도 퇴계 선생은 특히 퇴계 선생도 다 그 산을 좋아했어요. 그렇죠? 그 퇴계 선생은 특히 청량산 거기 그 청량산을 굉장히 좋아하셔서 청량산을 만나요. 청량산 참 좋죠. 그래서 그 시조를 지은 게 청량산 660. 청량산의 그 660이 36개 봉우리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근데 하여튼 그 봉우리를 아무도 모른다. 나만이 알고 있다. 나만이 그래서 남한테 알려주기 싫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그 백구야 헌상하라 이 갈매 거기 사는 그 새들이 니네들 떠들지 마라. 나만 알고 싶다 이거죠. 사람들 찾아올까 두렵다. 그 산을 아껴서 먹나. 그리고 거기에 복숭아 그 꽃잎이 개울물에 떠오는데 이거 또 어떤 어부가 알고 찾아올까 겁난다. 이런 시조를 지었죠. 퇴계 선생님. 그러니까 이 무릉도원도 엄청나게 우리나라 문학의 영향, 예술의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기 좋은 복숭아 꽃잎이 흐르는 시냇물에 흐르는 그런 그 낙원. 이게 이제 무릉도원의 상징이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아까 시간을 엄수해야 된다고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네? 20분 남았습니다.
10분? 10분 남았어요? 10분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동아원이라는 이, 저기에서 이런 낙원, 이 그림이 무릉도원도예요. 그래서 무릉도원도 이런 그 산속에 이런 바위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하나의 이제 그 공동체죠. 그러니까 특히 그 옛날 사람들은요, 전쟁, 난리 나면 이거 다 죽잖아요. 그게 제일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여기는 아주 이렇게 속세하고 단절이 돼서 들어오지 않는 곳. 그런 그 군대가 들어올 수 없는 곳. 이런 것을 아주 그냥 그 최고로 이렇게 쳤었죠. 그 6.25 때요. 6.25 때에도 그 전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 이런 동네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저희 외갓집도 저기 충청도 예산에 거기서 한참 들어가는 그 시골이에요. 근데 거기는 그 6.25 때 저기가 이민군이 왔는지 안 왔는지 알지 못해요. 근데 읍내에서는 난리가 났죠. 예산읍은 거기는 그 박헌영이라고 그 남로당 그 당수 그 고향이거든요. 거기는 막 인민군들이 와서 인민재판하고 난리가 나고 막 다 했는데 그 산골 마을은 뭐 들어가 볼 만한 가치가 없으니까 일단 안 갔겠죠. 그래서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고 지나가 이런 데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를 옛날 사람들은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무릉도원 그것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쳤고요. 이 좋아하는 일이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어부가 그 무릉도원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 만나서 막 대접을 받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대접을 받고 나중에 나와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겠죠. 자기 집으로. 집으로 갈 때 그 무릉도원으로 가는 그 표시를 다 해놔요. 표시. 나중에 또 오려고. 그래서 길목마다 표시를 해놨는데 그래서 나중에 나와서 그 고을의 군수한테 얘기를 해요. 제가 이 이상한 동네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 한번 찾아갑시다. 그래서 다시 표시를 찾았더니 없어요. 그 사람들이 싹 없애버렸나 보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찾지는 못했다. 이 낙원 이야기의 특징은 마지막에 이거예요. 절대 다시 돌아갈 수 없다. 낙원은 한 번 가지면 끝이에요. 거기 들어가면 그걸로 거기서 살든가 해야지 다시 나왔다가 다시 가? 이건 안 돼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거. 그게 이제 그 특징이죠. 이게 그 낙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또 그런 비슷한 얘기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역시 복숭아꽃 따라서 산에 갔더니 거기 예쁜 선녀가 그 선녀하고 결혼해가지고 엄청 재밌게 살았어요. 몇 년 살았어. 근데 어느 날 봄에 막 새소리가 막 새들이 막 울고 새소리를 들으니까 갑자기 고향 생각이 나요. 그래가지고 내 집에 갔다 오겠다. 그 선녀가 말려요. 근데 나 집에 잠깐 갔다 올 테니까. 그래가지고 나갔어요.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보니까 어떻게 됐죠? 집이 가보니까 난 모르는 사람이 자기를 맞이해요. 그래서 아무 게 없냐고 그랬더니 아무 게 집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 무슨 얘기하냐고 100년 전에 그분은 돌아가셨다고 우리 조상님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그 사이 그러니까 이런 세상은 시간이 또 달라요. 시간의 흐름이 여기서는 며칠 안 되지만 그 밖으로 나가면 막 그게 몇 년, 몇십 년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살 수가 없어서 다시 돌아가서 자기 선녀 살던 데를 보러 가려고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못 찾아요. 결국은 이제 미아가 되는 거예요.
찾지 못하고 되게 이런 스타일이 끝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시간도 다르고 공간도 다르다 이런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아무리 옛날 얘기 이런 거지만 이게 그냥 거짓말로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의 그 생각이라고 하는 지금은 우리가 과학으로 설명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어떤 직관이라는 게 있죠. 이런 별다른 다른 이 현실하고는 다른 차원의 그 세계가 있다는 걸 옛날 사람들은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게 이런 이야기로 나오는 거죠. 이런 거는 지금 물리학에서 지금 그 현대 물리학에서 지금 증명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이게 거짓말이 아니었다는 게. 지금 이 차원하고 또 다른 차원의 이 또 세계가 있다는 거는 지금 우리가 입증은 못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가능하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 요즘에 이 컴퓨터의 그 가상현실이라든가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세계에서는 이런 거를 지금 다 물론 가상적이지만 어느 정도 구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이 이 상상력에서 나온 거지만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엉터리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이 산과 관련된 이러한 그 문화, 이런 문화가 이렇게 그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산을 자주 가서 산의 그러한 기운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러한 산의 문화를 우리가 체득한다면 우리의 이 정신 세계가 훨씬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